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서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니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호신 목사님께서 시험도 유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어저께 1절 말씀은 강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절부터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곧 이혼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명했느냐라고 되물었고, 이 되물음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하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5절로 1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결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다음에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시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또 강의 설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다루는 주제는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가는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회적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있기에 5절 이하 12절은 다음번에 말씀을 살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본문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 같은 의미로 살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데 관점을 두고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한 아내를 버렸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몰라서 배우고 싶어 물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2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다음 말씀 뭐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윗절에 1절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에 하던 대로 가르치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불쑥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묻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버렸는데 옳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좀 실감 있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선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남성이 여성을 버렸는데, 아내를 버렸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을 깨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마역이 따릅니다. 제가 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마역이 있다니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니까요.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늘 방해하고 반대하고 시비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주의 길, 여러분들이 헌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거룩한 일들 속에는 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서 복음의 역사는요, 환영받고 박수받고 세움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부터 묻고 지나가야겠네.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사탄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성경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 방해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시비받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잘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 주의 일 속에 늘 마역이 있다는 것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잘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쭉 성경을 추적해봐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피고 있으니까 제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만 오늘 본문 10장이니까 10장까지 해서만 그동안 예수님이 이 전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방해받았던 시비받았던 공격받았던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속에서 계속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추적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더니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시비를 받습니다. 2장 18절 20 이하의 말씀을 봤더니 또 시비 받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공격을 받습니다. 23절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시비 받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가봤더니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또 그것 가지고 공격받습니다. 3절 22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또 공격합니다. 7장 말씀 가봤더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시비합니다. 8장 11절에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합니다. 예수님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나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악한 일 하셨어요? 병자 고치셨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는데 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방해와 반대와 시비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바울 사도 환난받고 핍박받습니다. 붙잡혀갑니다. 매맞습니다.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여기서 이리 옮겨가고 이겨서 이리 옮겨가고 계속 전도지를 옮겨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도지를 옮겨갈 때에 복음 잘 전하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 쫓겨나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지역 가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고 바울 사도 복음 전할 때 계속 방해받고 도전받고 공격받았던 것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환영받으며 복음의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도 한편에는 늘 시험이 따르는 것이고 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종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도자들을 전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아 알고 잘 무장하고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약해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강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인사하고 다짐시키고 지나가십시다. 우리 가는 길은 시비받고 도전받으며 가는 길입니다. 시작. 우리 가는 길은 시비받고 도전받으며 가는 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영적인 일을 하기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길을 가는 것이기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악한 사탄이 성령을 거스리기에 성령의 사람이 됐기에 악한 영에 시비받고 도전받는 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 있는 자리에 들어선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의 투사들입니다. 표현이 좀 묘한가? 이미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각오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에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됐기에 약해지면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기에 강한 군사 되어야 되겠고 강한 군사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강한 군사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주의 길 가다 넘어져요. 주의 길 가다 실족해요.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에게 그냥 설교를 자극적으로 일부러 세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혀요. 그러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덧입혀 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기에 영적 싸움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셔봐요.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에 대입해서 대입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악한 영이 성령의 사람을 공격했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무장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던져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성령을 의지해야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을 이기지. 자기 힘으로 대응을 하니까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잘 승리하십시오. 따라갑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에는 악한 영이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시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악한 영의 시비 있습니다. 방해 있습니다. 반대 있습니다. 가진 모양. 어떨 때는 물질로 시험하고, 예수님 시험 받았던 거 봐요. 10,000가지를 가지고 공격하잖아. 10,000가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0,000가지가 시험의 대상이야. 시비의 공격의 대상이야. 공격거리야. 10,000가지가. 어떨 때는 물질로 유혹하지. 어떨 때는 관계로 유혹하지. 어떨 때는 이름 석자 명예로 유혹하지. 어떨 때는 눈 한번 딱 감아보라고 유혹하지. 다 이기셔야 돼. 어떻게 이길래? 나는 다 살았어.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 길을 왔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얼마나 많은 시비, 얼마나 많은 공격,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떻게 여길 지나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매일 깨어서 한시도 졸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당신은 영적 싸움을 하는 용사입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무장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깨끗해야 돼. 영적 싸움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깨끗해야 돼. 죄는 모양이라도 순결해야 돼. 때묻히면 안 돼. 더럽히면 안 돼. 그리고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찾아가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의 사역 중에는 늘 시비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비와 시험과 공격이라는 것은 살펴보면 두 종류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모든 시비가, 모든 시험이, 모든 공격이 여러분 다 사탄의 시비이고 시험이고 공격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비거리 있습니다. 시험거리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실수로 찾아온 시험과 시비와 환란과 공격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돼. 뉘우치면 돼. 회개하면 돼. 이것이
내 실수로 인해 생긴 거다. 그럼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의 길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실수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내 실수로 인하여 때를 묻혔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세계 72억 인구가 다 돌팔매질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어 다시 주의 길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넘어졌다고 때 묻혔다고 주의 못하는 거 아니요.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세워서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잘못했을 때 돌아오시면, 실수했을 때 무릎 꿇으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당신이 쓰셨던 사람 버리지 않아요. 또 쓰셔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의 시험 받아요? 공격 받아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요. 이 부분은 내일 할게요.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연습을 끊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내가 주의 길 가는데 시험이 따를 수 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내 실수로 오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 내 실수, 잘못으로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쓰신다. 사탄의 시험 내일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길 가는 저희들 영적인 싸움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 되어 하나님의 용사 되어 저희들 이 길 가야 되는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게 하시고 세계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선지동산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키워내는 학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